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질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즐거워하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특별히 그 멸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지체 없이 속히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곳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속히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려지는 재앙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그것을 나와야 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나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바라볼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이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그 재앙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그 내려질 때 그들이 그 받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들이 누리던 부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을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부는 어떤 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그런 물품들을 매매하고 교류하고 그 매매함을 통해서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교류함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축적함을 통해서 그렇게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한 시간에, 한순간에. 이것은 뭡니까? 갑자기
그 불현듯이 나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에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누리던 12절, 지난 말씀 나눴지만 12절 이하의 그 모든 물품을 통해서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첫 7번째, 그러니까 7개의 인이 떼어질 때,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고 대접이 부어질 때 그 내려지는 재앙도 재앙이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판입니다. 최종 결정판입니다. 근데 그 결정판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특별히 그들이 누렸던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17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들 사라진다는 겁니다. 불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매매하고 그것을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의 대표로서 비유로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면 마치 장화처럼 생긴 그 반도가 있잖아요. 그게 이탈리아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을 했던 겁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해상험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 반도 국가의 그 이점을 가지고 그들이 뭐합니까? 매매하고 무역하고 고역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다니면서 바다를 호령하면서 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로 여러분들 무역하면서 부를 그리고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돈을 벌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바다에서 일하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미 언급되어졌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사건들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말씀들을 바라볼 때 구약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될 것이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분명한 의미를 갖고 분명한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의 말씀도 자, 선원들이 나오고 선장이 나오고 성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선원들이 나오고 선장이 나오고 성객들이 나오고 이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줄까? 특별히 여러분들, 노마가 해상업을 통해서 그 바다를 통해서 무역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유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던 나라 가운데 그 항구 도시였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해가지고 여러분들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두로. 근데 성경은 그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7장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두로의 말씀,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두로의 멸망을 이미 알고 있고 구약의 말씀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깨달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두로는 어떤 나라냐? 에스겔서 27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게 여러분들 원래 두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여러분들 육지 그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교역을 두로라는 항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육지로 다 나눠주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업이 발전하고 해상업이 발전했던 그 지역이 항구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두로 국가였습니다.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너무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를 누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멸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27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를 잡은 모든 자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리로다. 자, 두로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며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그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을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결국 두로가 항구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배를 가지고 그 살았던 삶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에서 나와서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티끌을 머리에 뒤집었으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어디서 멀리 섰을까요? 바다에서 멀리 섰을까요? 아니에요. 그 바다에서 나와서 멀리 서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자, 우리가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는 그 멸망의 모습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흡사하잖아요. 뭐 거의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 멸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렇게 누리던 모든 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누렸던 그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누렸던 그 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 단순히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뒤쪽에 보면은 어떠한 세공 22절 말씀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도다. 세공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12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향품과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어떤 다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팔고 매매하고 살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교류했던 그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류하며 부를 가졌던 그리고 돈을 벌고 부를 축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가공업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 뭐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품을 가지고 부를 누렸던 그들이 사라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누렸던 부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2절 후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맷돌이 뭡니까? 맷돌로 뭐예요? 예전에 맷돌로 갈잖아요. 뭘 갑니까? 여러분들 맷돌을 갈아가지고 여러분들 곡식에 여러분들 껍데기를 벗기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곡식을 가는 것이 맷돌이었는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곡식을 가를 그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로 가를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이 갈리지 않고 맷돌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맷돌이 서 있다는 것은 곡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곡식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을 내리실 때 바벨론과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을 따르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부를 누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그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 첫 번째는 뭐예요? 그동안 누렸던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맷돌도 갈지 못하는, 곡식도 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의 그 멸망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예요? 세공업자가 사라짐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맷돌이 갈리는 소리가 없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가난하게 되어지고 부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는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또 어떤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집니까? 그들에게 뭐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흉소 보는 자와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음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풍소 부는 소리도 없고 나팔 부는 소리도 없고 풍류하는 것도 없고 검은 고 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누리던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론의 멸망을, 두루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 이하에 두루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땅이 공허해지고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황폐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26장 7절 말씀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절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루의 멸망에, 그들이 멸망할 때 그들 가운데 속고치는 소리, 그리고 노래하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들 북을 치는 소리, 수금 타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노마의 멸망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멸망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루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11절 말씀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뭐가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소멸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 그 부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한없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고치고 북치고 나팔 불고 여러분들 수금을 타면서 놀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는데 어떤 기쁨이 없어진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느냐? 23절 말씀에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결혼식을 합니까? 여러분들 등불을 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수금을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결혼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랑 신부가 그 가운데, 결혼식 가운데 여러분들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삶 가운데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가 멸망할 때 그들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24장 7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내가 에스겔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렸을 때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24장 7절 말씀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며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또 들어보세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렇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뭐 했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그 땅 가운데 임할 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는 심판이며 그들에게 내려주는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가늠한 여인과 같이 살아가서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 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레미야서 7장 34절 말씀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무슨 소리?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라. 이게 이스라엘 멸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9절 말씀도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세상이 종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두루가 멸망 가운데, 결국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재앙과 멸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기쁨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어쩌면 그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면 나는 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만 있으면, 그 누림으로 날아가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어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벨론과 선원과 성객과 선원들,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이고 징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이 사라졌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미 세 번째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여러분들 큰 맷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맷돌을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진 이 맷돌이 여러분들 다시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한번 가라앉은 맷돌은요, 그것이 크든 작든 한번 바다에 여러분들 던져져서 그것이 가라앉은 그것은 여러분들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게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것은 곧 뭐예요? 그것은 곧 멸망이에요. 그것은 곧 뭐예요?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 18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이 모든 재앙들이 하루아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작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재앙의 시작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그 심판의 모습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심판의 모습 가운데, 심판을 내가 당하는 삶 가운데 나도 놓여져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도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해 비슷해요. 예레미야 51장 63절 말씀에,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라.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 책을 읽기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락한다는 거예요. 몰락한다는데 다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회복이 없어요. 왜요?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이것이 떠오르지 못하듯 이미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면, 재앙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 그런 삶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건져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이 모든 재앙, 불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 우리의 원래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희들 거기 있으면 그 모든 재앙을 당하니까 제발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롯과 롯의 가족들의 손을 끄집어내고 소돔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악된 세상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끄집어내고 이끌어내셨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불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으로 살지 못해요.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내용이고 재앙의 모습이라면 가만히 보면은요, 나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불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불을 누릴 만한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럼 충분히 누릴 만한 그 가진 것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보면은 뭐예요? 가난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불을 누려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마지못해 하루하루 정말 그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기쁨이 차고 넘치십니까? 즐거움이 차고 넘치십니까? 남들 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는 즐거워, 나는 기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더불어 여러분들 어떤 또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 걸려서 행여 죽지 않을까? 행여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거 여러분들 아무나 죽지 않아요. 죽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엔 두려웠는데 지금은 뭐 했다는 거예요? 퇴원해도 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걸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가뜩이나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 하라? 즐거워하라. 자, 그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져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를 누리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즐거워하라는 말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 즐거워하라는 말은 청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어떤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즐거워하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어디서 이미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2장 10절인가? 예, 12장 12절 말씀. 1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12장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참소하던 여러분들 큰 영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그 영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키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땅에서 짐승을 불러일으켜서 그 땅에서 불러일으켜진 짐승이 사람들에게 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만들게 해요?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해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온 큰 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키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키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누구들과? 성도들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와 모든 그 고난으로부터 고통받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앞날의 날들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핍박과 그리고 박해와 죽음 가운데 놓여질 그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뭐예요? 필수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앞으로 생기게 될 모든 삶의 역경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마음을 기쁜 곳에 두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기쁜 곳에 두라는 마음이에요. 좋은 곳에 두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즐거운 곳에 두어야 돼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내 삶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 기쁜 곳에, 좋은 곳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여건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호전되어지고 좋아져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좋은 곳에 두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게 즐거워하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예? 텔레비전 틀어보면 여러분들, 제가 언제 시사 진경이가 정경이가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 소상공인들 힘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누구 하나 먹고 살겠다고 누구 하나 좋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들이 힘들듯 그들이 어렵듯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삶의 형편이 이제 앞으로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살 텐데, 여러분들 그 살아가는 사람의 형편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기분에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토록 박해받고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어려울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13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단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다 주어지고 여건이 다 좋아져서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장차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오늘 20장의 말씀이 18장 20절 말씀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심판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어떤 너희들?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죽어갔던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요 하나이까. 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해요. 그러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제단에서 죽어갔던,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 말씀에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판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신원이라는 게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신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사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에 성도들이 제단에서 죽어갔던,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들이 그토록 원한을 가지고 그 심판에 대해 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 그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라, 웬만하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가운데 놓여질 때 간에 뭐하라는? 즐거워하라. 큰 영이 이제 앞으로 너에게 가서 너희들 힘들게 하고 어려울 텐데, 너희들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받다가 죽어갈 텐데, 그래도 너희들 뭐하는 거야? 즐거워하라. 명령이에요. 그 즐거워하라는, 마침내 주님께서 그 신호를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청유가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상황은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언제 그거 걸려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9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다 멈춰지고 있고, 벌어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가난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의 모습이라면, 심판의 모습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곳에 두고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아버지 티끌을 머리에 얹으며 통곡하며 울었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서 피 흘리며 신원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위하여 그들이 심판받았다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신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원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아버지 그저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기쁘게 속히 즐거워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